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신자에게도 적합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유익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을은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가을이 이제 끝나가고 겨울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추위도 잊어버리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불꽃 바람처럼 받으면 우리가 담대한 주님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온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모범 기도문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다 천국으로 올라간 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천국까지 아름답게 가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문이 성경에 실려 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많이 읽고 그 순서나 그 내용을 따라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기도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물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은 만사형통해질 정도로 기도의 그 위력이 세다고 할까, 주님의 그 응답과 또 인도하심이 신기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주기도의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실려 있습니까? 시편 5권 150편 전체가 기도이고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입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대화예요. 그래서 시편에 주로 다윗의 기도가 많이 실려 있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도 생활에 유익하도록 활용을 하면 진짜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후세에 큰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말씀과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해서 성공적인 신앙, 성령한 신앙을 이루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나면 아무 말 없이 지냅니까? 만나자마자
반갑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야, 얼굴이 왜 그러느냐? 야, 굉장히 예뻐 보인다. 뭐 건강해 보인다. 신수가 훤하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하고 이름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대화가 이어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르다 보면 그들 계속해서 할 말들이 따라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숨쉬듯이 합시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하면서 태어나서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숨은 계속 쉬잖아요.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모든 사람은 심장이 멎어서 죽는 거예요. 자, 심장이 멎을 때까지 심장은 계속 쉬지 않고 박동을 해서 숨을 쉼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숨 쉬듯이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얘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과 얘기하듯이 주고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것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든지 또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달라든지 어떻게 인도를 해 주시기를 또 구하든지 또 누구를 축복을 해 주도록 구하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쉬듯이 하고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그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일상적으로 쉬지 않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상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쁘고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어요? 정해진 일정한 자세가 없어요. 먼저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뭐 누워서 하든지 뭐 엎드려서 하든지 뭐 어떤 자세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산에 있으면 산에서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에서 계곡에 있으면 계곡에서 뭐 낚시질을 하면 낚시질을 하면서 집에 설거지하면 설거지 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화장실에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오자마자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이걸 배웠어요. 눈 감고 합장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잡신을 숭배를 하는 자들, 미신에 잡혀있는 자들의 풍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교 문화가 성행한 동양뿐만 아니고 저 서양권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의 그 문화에는 다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귀신 숭배가 있잖아요. 잡신 숭배가 있잖아요. 그 나라 그 족속들이 그 나름대로 만든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그런 모든 우상 숭배, 종교, 미신, 잡신 숭배 속에는 합창해서 기도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저 바벨론 우상 종교에서부터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우상 숭배가 있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합창해서 기도하잖아요. 불교에서 불상을 합창하여 기도하잖아요. 어떤 나라와 어떤 족속들의 그 신앙과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살펴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외에 자기들의 머리로 고안해서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의 모양 이렇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 앞에 산기도를 하던, 옛날 어릴 때 이제 제가 본 것이지만 우리 할머니가 장독간에다가 장독 위에다가 찬물을 떠넣고 손 비비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눈을 감고 합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 잡신 숭배 풍습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맹심을 해야 돼요. 자, 우상 앞에는 처음부터 손을 모아서 합장해서 기도하죠. 또 이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든 것, 손 비비고 하는 것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뭐냐?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서 따라 사세요. 그러면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그런다고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죽은 조상들의 영이 귀신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지만 그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온갖 잡신과 미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늘 합장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풍습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그 모습이, 그 자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두 손을 들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하든지 공적인 예배 기도를 하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항상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뭐 높이 들든지 중간쯤 올리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두 팔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손 모으고 눈 감고 합장해서 기도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눈을 감든지 뜨든지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든 뜨고 기도하든 관계없어요. 아니 친구들끼리 만나고 또 자식이 부모 앞에 말씀드리고 형제들끼리 얘기하면서 눈 감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대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자연스러운 자세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기도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그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자연스러운 자세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시편의 말씀을 읽어봐도 다윗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손을 쳐들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고 기도를 하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왜 올라갔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려고 저 벌판으로 골짜기로 내려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거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누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30분 정도 되면은 팔이 아파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발을 떠받쳐서 내려오면은 지니까 올려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이길 때까지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자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8편 2절 시작. 내가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63편 4절 시작. 그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들고 뭐 했어요? 주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 앞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손 들고 하라는 거예요. 손 들면은 춤이 나와요. 춤이. 손 들면 춤 나오잖아요. 저는 심심하면 춤추면서 주님을 노래해요. 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 들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손 들다 보면 춤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밤새도록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내리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환난 날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시편 88편 9절 말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손 들고 주님을 불러. 손 들고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불러놓고 예수님 불러놓고 성령님 불러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 들고. 시편 119편입니다. 19편인데 119편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옛날 번역은 묵상이라 그랬어요. 묵상을 지금 개역 성경은 읊조린다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 오늘날 우리 성경을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 관상 기도는 안 좋은 거예요. 묵상하고 관상하다 보면은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 잡생각 없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대개 사람들은 묵상 기도하고 관상 기도하면 잡생각이 막 들어와 버린다. 그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야 잡생각을 물리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우리말로 기도하든 또 방언으로 기도하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손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불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께 응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명령을 해서 예 순종하겠습니다든지 주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려 했으면 예 도와주겠습니다 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내가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자, 시편 133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불행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손을 들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레미야 40장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고 마음을 들어 올려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로 온전히 들여서 주님만 생각하며 잡생각을 물리치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누구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으라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든지 각처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나 여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자,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봐도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합장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씀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레미야 에가 2장 18절 19절로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러지기를 알시오는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유다 나라가 지금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지금 유다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끌려가봐야 일할 수 없는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설상자석으로 가뭄이 오고 굶주림의 재앙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점한 가운데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젖도 못 먹지, 먹을 음식들이 없지. 그러니까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니까 부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이 어린 자녀들을 살려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데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했다. 그 말. 자, 그러면 두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손과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 왼손, 손과 팔 능력을 상징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팔로, 그 오른팔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구절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은 뭡니까? 두 손을 들 때 항복하는 표시 아닙니까? 복종하는 표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자, 두 팔을 들어 올려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앙망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높이며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감사를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며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팔은요, 팔이 두 개잖아요. 팔이 두 개라는 것은 이 분리를 나타냅니다. 둘은 분리의 숫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성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타락한 인간의 사성이고 인간의 말이고 땅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 오늘날 이 세상의 사상이, 주의가, 이념, 철학, 지식, 정보,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세상의 물,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습성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두 팔을 들 때 우리는 이것이 위에 속한 물인지 아래에 속한 물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천국의 소리인지 지옥의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해서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땅의 것은 아무리 검은 보아라, 이것들은 다 불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내 손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은요, 빈손으로 우리는 땅에 묻혀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땅에 금덩어리 짊어지고 갈 겁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샤르바 셋땅 새 예루살렘 성은 황금 보석으로 만든 집 아닙니까? 12 진주문으로 지어진 집 아닙니까? 예? 천국은 길이 정금길이라, 황금길, 순금길이라고요. 예? 그럼 천국에 무슨 금덩어리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썩은 것이고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고 불타서 멸망할 것들밖에 없으니까 나는 영원히 찬란한 가운데서 내게 영광을 누리게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것만 사모하며 살겠다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대로. 자, 두 팔에는 손가락이 몇 개
5개, 10개죠. 10개. 이것은 주님의 십계명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브레드 TV를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율법 선생 라피가 설명을 하기를 두 손에 10손가락 하나님의 십계명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팔에 10손가락 주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이 기본적인 계명이잖아요. 613가지 계명 가운데 십계명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속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두 팔을 들어 올려서 10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편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윤리 도덕에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짐승 이하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동성애 법을 각 나라가 만들어서 이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통치와 문화와 간섭과 생활 방식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고 윤리 도덕을 지켜가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주님의 십계명을 붙잡고 그 계명을 따라 죄악을 분별하고 버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회복해 가려면 십계명을 붙잡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은 그 행식상 종교 생활의 그 의식 그것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나의 죄를 살펴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서 가면서 지옥 갈 길을 버리고 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샤워리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이 세상의 판사들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뭐 뇌물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법을 가지고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정해진 그 법을 가지고 판사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0손가락 두 팔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법을 따라 공평과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의 영화로운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팔을 들어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가겠다는 고백이에요. 두 팔을 언제 듭니까?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할 때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 옛날에 왕명시대의 황제와 왕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래도록 존속하기를 원하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요즘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하면은 우리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고 발전하고 잘되고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선도하면서 1등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뜻이 아니습니까? 또 운동선수라든지
또 무엇을 잘 했다든지 그런 만세하면서 박수 쳐주잖아요. 자, 우리가 두 팔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처럼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정치와 통치자와 정권과 종교와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내가 이겨서 만세를 부르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라야만 우리가 그 신앙으로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순교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서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이 세상을 이겨서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두 팔을 드는 기도의 자세 속에 있는 뜻 가운데 하나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두 팔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는 뜻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의 자세 가운데 가장 나쁜 기도의 자세, 주님께서 결코 말씀하지 않은 자세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백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데요, 성경에는 합장해서 기도하는 구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엠 바운저라는 목사님 있는데요, 이분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권의 기도에 관한 책들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읽고 있는데, 자, 이엠 바운저가 쓴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보세요. 제목 읽어보면 돼. 시작.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그랬죠.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했는데 표지에는 손가락을 끼고 합장하고 깍지 낀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들어올린 겁니까? 제목은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기도하느냐? 그거 틀렸잖아요. 버려야죠.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엇받쳐서 해가 지기까지 하루 종일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다 쳐서 이기게 했다는 것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손 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합장 기도를 해요? 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손 들고. 천주교는 마리아 앞에 합장하고 마리아 상 앞에 합장하고 기도를 해요. 불교 사촌이니까. 천주교는 불교 사촌이라고.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공인된 기독교 사입이고 이단이지. 이단 중에 이단이지. 그런데 외국 선수인데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가 봐요. 저 선수가 기도할 때 합장 기도합니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 들고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요, 벽을 붙잡고요, 손 들고 기도해요.
랍비들은 기도할 때 보니까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니까.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합장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하든지, 무릎에 그냥 팔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든지, 또는 뭐 의자에 앉아있으면 예배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든지, 합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장은 우상숭배 습성입니다. 손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의 교훈이면 우리는 손들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기도원이나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손들고 기도를 해요. 여름 신앙 수련회 때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 수련회 때는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해요. 근데 예배당에만 오면 손목 합장해서 기도하라 그러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빨리 고쳐야죠. 자, 기도는 어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것, 또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좋은 것, 또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우리 손에 하도 죄악의 피가 많아가지고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 그랬고,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썰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내 뜻을 다 정해놓고 내 계획을 다 정해놓고 주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된다. 주님의 뜻과 합치할 때는 응답받지만 내가 정해놓은 그 계획과 뜻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뜻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요? 아멘. 자, 기도의 결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자는 해산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생명을 낳아요. 그래야 참 여자다, 어머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로구나,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격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믿는 성도는 신부격이잖아요. 여자가 해산한다. 교회는 전도해서 영적인 생명을 찾고 나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을 찾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빈자리가 많습니까? 전도 안 하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물론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 받자마자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천하나 만에 하나로 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을 채우려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돌같이 굳어버려서 세상의 물질을 얻고 돈을 버는 데는 눈이 벌게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만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고 복음을 외쳐도 예수님 믿으라 해도 다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안 믿어요. 그런 시대예요. 노아 홍수 때에도 100년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이 대지역에서 방주심 열심히 120년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받았어. 드렸어. 한 사람도 안 믿었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그런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홍수 심판 직전의 사람들처럼 완악해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내가 1년 내도록 날마다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 명 구원 받으면 자, 그 새 생명을 낳음으로써 이 사람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분명하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네. 구원이 확실하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네.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은 신자임이 확실하네. 그렇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손들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 들어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자, 이 기도의 자세를 따라서 날마다 쉬지 말고 일상적으로 숨 쉬듯이 대화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님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잘 뜨고 형통하고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성지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